우리 오늘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퀴즈. 드디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 사도행전 사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베드로인가?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게? 혹시 누가 써? 누가 네, 썼구나. 정답.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사도행전이 영어로는 액트잖아요. 네. 그 액트에 저희 직업군이 있는데 오. 액터, 액트리스, 아나운서, 그리고 C는 코미디언, 네. 또 T는 탤런트, S는 싱어. 싱어. 네. 와. 싱어. 액트. 와. 다 있네. 그러게요. 사실 저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본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배우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다들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의 29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걸음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오늘 뭘 배울지. 사도행전 너무 기대된다. 사도행전 네. 1장.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굉장히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흥분 상태에서 뭐 얘기를 하고. 네. 뭔가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네. 니코스 카잔자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대장, 당신이 먹는 음식이 뭐로 바뀌는지 내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음식을 먹어서 정신이 깊어지고 커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다만 욕심의 힘만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네. 또 그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공부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 2강 성령을 기다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하신 때까지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얘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내가 나오기 전에 나온 씨가 퀴즈를 냈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게 그랬는데 답을 다 이제 알고 있죠? 네.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그 복음서를 썼는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에 그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둘로 나누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의사로 알고 있는. 네, 그렇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어요.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약했던 이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누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서포트도 해줬던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가 화가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아, 화가요? 그림을 그림 그리는 화가. 그래서 엘 그레코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엘 그레코도 화가로서의 누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전설에 의하면은 성모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콘, 성모자 이콘을 최초로 그린 게 누가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중세의 해화 작품을 보면은 누가가 성모자를 모델로 하여 그림 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네. 누가가 앉아 있는 그 자리 옆에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복음서 기자들을 그 짐승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누가는 황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가 성모자를 그렸다. 그래서 중세의 화가 조합들은 누가를 수호성인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화가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그 누가가 우리의 조상이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그 끝머리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 끝을 봐야 하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맨 앞이 비슷하게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 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3절 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네.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 아이 위트니스입니다. 목격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들을 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그런데 나 또한 그 모든 일을 아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누가복음서의 시작과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뭔지 금방 알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해서 결국 이제 이 두 권의 책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이방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배경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조금씩 전파되어 나가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입니다.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이 광경이 뭐처럼 내겐 보이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강을 이루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네. 처음에는 발목에 닿은 물이었다가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만큼 많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말랐던 그 강바닥이 물로 차오르고 생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강의 양안에 열매를 맺는 실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하는 이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모습을 에스겔이 내다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사도행전은 에스겔 47장의 현실판이다. 그 생각이 내겐 들어요. 네. 복음이 어떻게 작게 시작했지만은 점점 번져가가지고 이 로마 세계까지 다 번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그렇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네 마디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죠. 네. 그 일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꿈이 점점 전파되어 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자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우리가 압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일설에 의하면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에 집혀서 살고 있다가 주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꿈이 남과 일몽처럼 끝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안고 낙향하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나그네가 다가와가지고 길에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말을 건네고 그들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 방향에서 오는데 그간이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뜻을 풀어 설명해 주죠. 근데 범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에 초대하여 드리죠. 네. 그래서 하루 묵어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 동행했던 나그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죠. 네. 그러자 주님은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 거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전대미문의 현실이잖아요.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네. 소생 사건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그들을 통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나타나셔서 벽 사이로 스며들어오시듯 들어오신 부활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먹을 게 좀 없냐고 물었고 그러자 구운 생선을 드리자 드심으로 네.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자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겠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올라가심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느낀 것은 큰 기쁨입니다. 어떤 그 자유를 느끼게 된 거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모노 베이우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제목 가운데 은총과 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은총은 우리를 들어올립니다.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네. 은총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중력은 우리를 무겁게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죄는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를 들어올려 기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은총의 세계 속에 그들이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외적 조건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은 내면 속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맛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홀로 간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그죠? 네. 아주 그 장엄한 이야기가 거기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네. 스며들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이제 좀 볼 텐데요. 1절과 2절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냥 데오빌로요 그러지 않고 네. 데오빌로 가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가카 소리가 빠졌어요. 네.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데오빌로가 어떤 개종한 로마의 귀족이 아닐까? 아니면은 뭐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닐까? 어떤 그 특정인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흥미롭게도 테오필로스인데 테오필로스 태우. 이 테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네.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필로소피 하면은 철학. 철학이잖아요. 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지혜를 사랑하면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지혜니까 이게 필로소피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특정인이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장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에 드나들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아직은 유대교의 입문의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유대교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이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은 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네. 우리를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 네. 이방인인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더 믿음이 깊어지면은 할례 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게 원래는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문하는 입문 의식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입문 의식입니다. 입문한다고 하는 게 영어로는 init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지방을 건너는 체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경험이죠. 이게 입문 의식인데 이런 세례, 입문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세례자 요한은 뭐로 했냐면 회개의 세례로 유대인들, 네. 이방인들의 입문 의식이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로 보편화시켜서 회개의 의미를 갖게 만들었죠. 이게 세례자 요한의 새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그 쓴 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예. 네. 제자들 택하여 세우시는 일이었고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한 거로 등장합니다만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승천할 때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던 그때까지의 일을 다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누가복음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나온 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뭐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네. 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크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인데 네. 네. 갈릴리에서는 치유의 사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논쟁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바리새파 사람, 성전 체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귀결이 되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커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막바로 가지 않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길게 서술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을 거야.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누가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제자 훈련. 네? 제자 훈련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차곡차곡 심어 주셨고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머물렀던 시간을 얼마로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인 거 우리들이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4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광야 생활 40년도 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40년이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것도 40년이고 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와 대결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도 40년이고 40년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곁에 머무시면서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은 뭐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잉태되는 그런 회임기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꿈이 가슴에 품어진 거야. 이 40일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속에 잉태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행해야죠. 낳아야지. 네, 나야죠. 그렇죠.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 꿈이 잉태되는 회임기로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통치란 말로 얘기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너희 믿지 말아라.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한 말이기도 하고 내심 천국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때 나온 씨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얘기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 속에 다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힘 가지고 또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 속에는 가장 작은 가능성이 꽃 피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네. 자라나가지고 새를 품을 만큼 커지죠. 씨앗, 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공원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엄청 높은데 7, 80m까지 올라가는데 그 나무 씨앗이 이만했을까요? 처음부터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쬐끄만 네. 씨앗인데 예. 그 속에 그 큰 생명이 담겨있는 와,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알과 더하기 답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알이 곧 씨앗이죠. 네. 옴은 뭐예요? 움터지는. 움터 나오는 거죠. 네. 싹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에서 뭔가 싹이 움터 나오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와, 해석 너무 좋다.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원 씨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씨 하나를 발화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발화하도록 해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한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싹 틔우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이렇게 생명의 가능성을 싹 틔우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겨자 12호가 얘기해 줬는데 겨자가 씨앗이 자라서 컸습니다. 근데 이 겨자 이 나무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목질 부분을 형성 못하기 때문에 이 겨자가 초본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얘들이 든든해지는 건 뭐냐면 네. 서로 함께 어깨를 겹고 바람을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뭐냐? 개별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무관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필요한 것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연결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연결을 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었던 연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 40일 동안 심어준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꿈이 막 가슴 속에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말만 나오는데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성원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면 쓰라린 장소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렇죠. 네. 주님이 늘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곳이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쓰디쓴 저주의 말로 바뀌었던 장소이고 또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씁쓸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씁쓸한 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기다렸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꿈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열망이 좌초된 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어둠, 너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씁쓸함, 자기에 대한 자괴감, 이것들을 회피하여 달아나지 말고 네.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피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운 기억들은 우리는 뭐 합니까? 저 기억의 골방 속에 가두어두고 싶어 합니다. 제발 나타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붙잡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기억을 내가 대면해야 돼. 그 일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고 그게 나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돼요. 이게. 그래서 그 어두운 그늘, 나를 아주 어둠 속으로 끌어가던 어두운 그늘이 뭐로 바뀌냐면 흰 그늘로 바뀌어요. 자, 믿음의 신비는 뭐냐? 어두운 그늘이 흰 그늘로 바뀌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유된 상처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우리들이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치유된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아봤는데 그게 은혜로 치유됨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오늘 어두운 그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네. 이게 흰 그늘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5절 마지막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네. 결국 어떤 얘기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은 세례의 의미를 바꿨죠. 회개로. 네, 회개. 자, 최초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식이었다고요? 입문. 이방인들의 입문 의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징표로 새로운 거듭남의 징표로 회개를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정말 그 불덩이 같은 사자후죠. 네. 요한은. 그렇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생했어요. 오세요. 안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무서워요. 요한은. 누가 이 다가올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냐면 깨뜨리는 거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지각을 깨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두려워요. 자기가 깨져서.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게 회개야. 세례를 받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 거두지 말아야 한다.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바로 회개다 하고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옛 삶이 무너져야 돼.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새 사람이 안 돼. 네. 그렇죠. 왜냐? 우리는 여전히 옛 삶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뜨거워진다고 해도 때때로 우리는 옛 삶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그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 나는 비로소 죄로부터 정화된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뭔가 상처가 나면 몸은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고 이러다 어느 순간에 딱지가 앉고 그러면 이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인내력 있게 기다려야 하는데 네. 우리 일부러 뛰려고 그러다 또 네, 피나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은데 딱지는 언제 떨어집니까? 새살이 차오를 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어야지 의지적으로 잘 안 돼. 근데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차오르면 저절로 끊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배웠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때 바로 앞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영롱하게 잉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도입부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도 기대되는 바가 많이 있죠.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씨앗이 그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발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발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식물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면 더 건강하게 자라듯이 맞아요. 이게 발하고 나서도 사랑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그냥 방치하고 산 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사실 20대 때, 청년 때 정말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막 밑줄 쳐가면서 공부했던 멋진 척.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막 정말 계산하지 않고 막 그 헌신하는 그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올랐던 그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이 아빠가 된 40대에 다시 만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저는 오늘 스며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네. 맨날 배우는 진리가 겉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스며들어서 저 어떤 사람의 어두운 그늘이 흰 그늘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 기대가 막 엄청 생겼어요. 직면해야 돼. 네, 맞아요. 중간에. 네, 진짜 사도행전 삶으로 가는 그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아. 이제는 진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지. 맞아요. 연결해서 맞아요. 같이 네. 가는 거야. 우리 한 주 동안 같이 좀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볼까요? 네, 가는 거야.